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벌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곧 하나님의 주권적 지배와 통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남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성전 삼아 거하실 때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주어졌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드디어 벼라가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어. 몇 날이 못 돼요. 벼라가 뛰어다니리라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익숙해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걸 까먹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타오셔서 나의 삶과 또 우리 가정과 또 내가 하는 모든 제도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때로는 연약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을 합니다. 견고한 성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지체였는데 그 지체로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없으니까 이제는 그 지체된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어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견고한 성으로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이 쓰러지면 우리 약속에게는 힘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쓰러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물어를 했어요. 우리 약속의 교회는 비전이 무엇이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러브시로 보셨습니까? 러브시에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낙오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그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까지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제가 살고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말하는 그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이 예수가 어떻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고 성도가 어떻게 되고 목회자가 어떻게 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결정을 합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우리 하나님을 아무리 그렇다 정의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정의되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 무엇인지 아세요? 누군가 우리 하나님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당신의 그 아담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존재를 찾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자여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울 게 뭐가 있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망한 게 아니에요. 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나의 기도 제목을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걸 부끄러우면 안 돼. 부끄러우면 안 돼요. 한번 인사합시다.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하나님한테만 몰래 기도하고 싶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지체라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서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서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믿고 저 사람이 나를 믿고 우리가 기도 제목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저 사람이 아픔을 내가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을 이룬 우리 성도들의 그런 이 공동체가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 오시겠습니까? 이제 시작되어진 이 기도,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의 역사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저분 오늘 기도해서 기도했는데 저분 나가면서 저분이 저랬대. 태근이 쫄딱 망했대. 그럴 사람 아무도 없다고. 태근. 우리 교회가 애를 못 낳으면 다 솔직히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게 하네.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돼. 제가 한 번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한참 막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60 살면서 이 반평생을 살면서 화낸 적이 없는데 그날 우리 임 목사님한테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저는 주님 오신 줄 알았어요. 진짜 뜨겁게 기도하는데 옆에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어. 오늘 마이가 나오고 싫어. 그전에는 이 음성만 들리더니 누가 내 어깨를 툭 치고 아버지.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그래서 봤더니 임 목사님. 그래서 처음으로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오셨으면 차라리 땅에 엎드려 경배라도 하지. 여러분 기도에 막 깊이 들어갈 때는 시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 그거는 목사님만 머리 안수하는 거야. 좀 기다리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성령이 그렇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임해야 입신도 들어가고 하나님 응답도 보고 하나님의 나라도 보고 그러는 거지. 오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주기 전에 시험을 거칩니다. 하나님은 공짜 같지만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되어짐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사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삶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제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는데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이게 하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였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더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믿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드렸던 그 예배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셨기에 이제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하여 그들이 드린 믿음과 그 신앙을 우리 하나님이 시험하사 그 시험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지를 우리 하나님이 증명할 기회를 주십니다. 증명할 기회.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 있느라고 했어? 너 믿음이 없잖아. 우리를 정죄하고 싶으셔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어. 그 믿음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시기 위한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 앞에 드린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일 기회를 우리의 삶에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원뜻입니다. 맨날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 주시면 고난이 유익이라면서 마음은 다 무너지잖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그럼 하나님 앞에 믿음이냐? 오늘도 나의 삶의 문제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삶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문제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를 우리 하나님이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삶에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현효과라는 게 있어요. 좋은 약을 먹으면 내 몸에 더 악한 반응이 먼저 일어나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제목들이 더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더 시련이 쌓이고 더 환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어.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맡기고 의지하는 것을 증명해 보일 때. 할렐루야. 기억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오늘 이 밤에 분명 우리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그 애굽 사람들의 노역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드렸던 믿음과 예배의 신앙을 증명해 보일 기회를 주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탄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했고 또 그들을 감독하면서 또 그들이 이 만들어온 벽돌을 기록하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모세 또한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어요? 이 어려움을 겪게 합니까? 하나님 그들을 저 노역에서 건지시도 못할 거면서 왜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더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야, 그 시험 앞에 한 사람도 통과를 하지 못하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망설여요? 시험 탈락, 재시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시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처럼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너가 오늘 내가 바로에게 행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 일해 계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 하나님 연약하면 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100이면 100 통과 못합니다.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는 것처럼 쳐다봐. 못한다니까. 여러분이 힘으로 못한다니까. 우리가 드려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어드린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시간을 내게 열어주셨으면 나는 그거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죠. 그 시험을 통과할 것 같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문제 속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그런 증명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된다니까. 왜냐? 믿음도 하나님의 은사라니까. 믿음도 은사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아.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볼 때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통과합니까? 아무도 통과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체험했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체험되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일이 잘 풀렸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얘는 어디 갔어? 차 빼러 갔어. 아, 그래. 이 좋은 예배 시간을 자꾸 놓치면 안 돼. 다음부터는 헬리콥터 타고 다녀. 기도해. 하나님 나 차 빼지 않게 날아다니는 거 주옵소서. 혹시 알아? 하나님이 헬리콥터 달라고 그냥 날개를 주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민족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가 오늘 볼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게 바로에게 행할 일을 내가 오늘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지금 애굽에서 건져냈을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여호와로 나타나시겠다. 나는 여호와래. 뭐가 다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원어로 엘샤다이에요.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가장 힘이 센 하나님.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혼자 부른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가신 거예요.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그가 혼자 남은 거예요. 그 주위에는 이방 나라들로 가득했습니다. 강대국들로 가득했어요. 힘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이 아브라함을 친다면 아브라함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왜? 그들과 화친을 맺으려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나의 신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했어요. 그 하나님을 한 분만 의지하게 하려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장 힘센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에서와 야곱 2명 손잡고 아내 1명 데리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가장 힘이 센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내가 가장 강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아니 이때쯤 되면 아멘이 막 나와야 되는 거거든. 아직 우리는 살만한 거야. 내 자식도 가난하지. 아직 내가 의지할 게 몇 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 야곱은 어때요? 야곱이 자랄만 했을 때는 좀 종들도 있었어. 그렇지. 왜? 이삭이 당해 갑부가 되었더라. 그의 100배의 수확을 얻었더라. 양들도 기르는 가축들도 많고 또 뭐요? 기르는 종들도 많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이 필요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 위해서 야곱을 쏙 빼서 어디로 가래? 라반의 집으로 홀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그 광야의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 가장 강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내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은 자에게도 말씀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광야의 길을 걸었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어. 20년을 거기 살면서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할렐루야. 오늘 분위기가 이상하네. 오늘 너무 이 찬양의 은혜를 다 쏟았어. 오늘 클라이막스가 말씀이어야 되는데 오늘 찬양이 끝내줬어. 아, 드디어 내 머릿속에서 테크니가 사라지기 시작했어. 테크니가 참 잘 길러놨네. 아, 테크나 너를 가리킨 게 누구냐? 그게 다 내려가는 거야. 아, 오늘 용문이가 선포하는 거 들으셨죠? 아멘. 내 가슴에 막 선포하는 거. 아멘. 아멘. 요번에 저기 우리 기도원 갈 때 너 같이 가자. 너 찬양인도 한번 거기 뒤집자. 아멘. 우리 약소의교회 찬양팀이 다 끝내줍니다. 아멘. 제가 기도원 몇 군데 가보는데 우리 찬양팀 같은 분은 없어요. 막 음악은 너무 좋아. 근데 하고 나서 그게 없어. 너무 멋있습니다. 죽은 영혼 살리는 찬양, 우리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찬양 드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져.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여호와 하나님 뭐예요?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이유가 있죠. 400년 동안 그들은 이미 200만 명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룹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질 정도의 인원수가 되는 사람들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 애굽이 섬기던 신들을 겸하여 섬기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 중에 하나로 여기며 살아왔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인데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나는 바로 여호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 너희가 400년 동안 예수 애굽에서 함께 그들과 섬겼던 그 수많은 신들이 아니라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나 하나님. 나 하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애굽 사람들처럼 너희의 삶에 닥치는 환난 속에 다른 신들 더 이상 찾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찾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강한 손을 바로에게 펴서 그가 너를 보내게 할 것이고 이 강한 손을 그들에게 펴서 바로를 쳐서 그가 너희를 쫓아내도록 너희를 내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당대는 가장 강한 나라예요. 더 이상 애굽을 칠 사람이 없어요. 왜? 요셉이 큰 흉년을 당했을 때 많은 민족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과 땅 문서와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양식으로 바꿔가면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당대의 강대국으로 변합니다. 더 이상 애굽을 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무기 될 수 있는 것도 다 갖고 와서 어떤 것 하나라도 갖고 와서 양식으로 바꿔가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강대국으로 만들어버리셨어요. 애굽을 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손을 펴서 바로를 치고 아멘. 그런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아멘.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편팔과 큰 여러 가지 재앙으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빼낼 것이다. 이 애굽의 그 고된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멘. 더 놀라운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종교가 세상에 어떤 의지하는 그런 신들과 우상이 자기의 백성을 선택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는가? 그 세상에 어떤 신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들을 선택하냔 말이에요. 이거는 오직 기독교만이 가능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는 우리만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왜? 세상의 우상은 자기네들이 백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세상에 수없이 존재하는 그 종교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니까. 불교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백성을 삼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신격화 만든 거예요. 애굽에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왕들이 죽어나가면 그들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이 자기네를 도와주는 신. 어떤 사람은 이 가을날의 추수의 신, 출산의 신, 미모의 신, 이의 신, 깨부리의 신, 메뚜기의 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들이 애굽에 존재했다니까. 여러분 그런 신들을 보고 싶으면 일본에 가면 돼요. 일본에 가면 그런 신들 가득합니다. 뭐 몇백 개가 있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마음에 들면 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밥그릇에다 물을 떠놓고 우리 집은 이 밥그릇 신을 섬기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3번 만들면 여러분의 가정에 신이 됩니다. 내일부터는 밥그릇 신을 섬기시고.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만든 신은 자기 백성을 스스로 삼을 수가 없다니까. 인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홀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으니까. 아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신 거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내 백성 삼으셨기에 나로 하여금 찬양케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마음껏 왔으니까 마음껏 나가. 자기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어느 날은 자기가 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멘. 이 자리에 임한 거예요. 아멘.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아멘. 그것이 아니고는 우리는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온전치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배 자리에 있게 하셔서 예배케 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잖아요. 한 주간에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근아 그제? 고생했어. 자세는 똑바로 앉아. 좀 있으면 눕겠어. 힘들어. 참 힘들어. 좀 이따 나오겠지만 너무 삶이 힘들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그럼 이런 여호와 하나님, 이런 능력의 하나님,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백성 삼으셨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아멘. 오늘 제목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기독교는요,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세상 종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그들 앞에 간절히 절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 아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종교예요. 아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때로는 그 말씀, 내게 하신 그 말씀이 내가 순종하기엔 너무 버거운 거지. 너무 힘에 부치는 거지.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을 외면하고 싶기도 하고, 그 말씀을 못 들은 채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너무 힘에 겨워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지 않아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렇게 방황의 삶을 살아가다가 다시 돌아오니 다시 하나님이 그때의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지. 나는 잊어먹었는데 다시 주님 전에 나와보니까 그 10년 전에 했던 그 말씀을 나에게 지금 하시네. 아니 그때도 못했는데 지금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네. 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나는 가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귀 기울일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이스라엘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음성이 안 들려. 그 말씀이 안 들려. 홀로 유일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안 들려. 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자신들의 눈으로 봤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고 엎드려 경배까지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을 순종할 수가 없어. 왜 그럽니까? 이유가 있어요. 성경 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세 가지를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완악해지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듣는다는 것 플러스 순종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귀로는 들리는데 내 몸이 안 움직여. 귀로는 들리는데 내 생각이 안 바뀌어. 귀로는 들리는데 내 마음에 요동침이 없어. 완악하면 그래요. 완악함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서 그 죄악이 돌같이 굳어진 거. 그게 완악함. 단단해. 어떤 것도 깨부실 수가 없어. 하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데 그 은혜의 단비가 내 삶을 옥토처럼 만들지를 못해. 왜? 죄악이 내 마음을 돌같이 굳게 했어.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뭐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그래.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악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오히려 빛이라는 걸 알고 나서 오히려 어둠을 숨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어둠을 가리려고 그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마음이 악함이 드러나니까 악으로 가득 차 있던 그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말씀을 자꾸 부인해. 튕겨져 나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질 않아.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왜 아멘 안 해? 죄 안 지은 사람처럼.
아니, 그러지 말라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아니 마치 죄 안 지고 살아간 사람처럼 자꾸 저를 쳐다보지 말라고. 임 목사님 그죠? 나는 아닌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은 떨 필요 없다니까.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죄성을 고백하는 거잖아. 죄로 가득했던 이것을 회개라는 게 뭐예요? 잘게 부수는 거예요. 잘게 부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렸으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회개라는 것은 내 안에 쌓여져 있던 이 완악한 죄악들을 잘잘히 부숴버리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뭉쳐서 잘게 부수는 게 회개예요. 그것을 잘게 부수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찬양을 해도 그 안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고 강팍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무리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다 물 빠져나가는 그런 자갈밭처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지 않아. 오늘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더니, 바로에게 선포했더니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이기? 내가 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겠니? 모르지 않아. 여러분 이 시간에 완악한 마음을 지어야 돼요. 완악한 마음을 버리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안에 숨겨진,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여러분 안에 숨겨진 죄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가로막는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부르신 거라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일이 먼저 진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할 필요가 없다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이 은혜지. 그런데 그렇게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걸 자기의 능력 삼아 살아가지 말라고. 나는 오늘 잘 사는 사람처럼, 오늘 나는 사람 때린 적이 없어요. 사람에게 욕한 적 없어요. 비난한 적 없습니다. 내 자식한테 뭐라고 한 적 없어요. 꾸짖은 적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말라는 거, 그런 거 도둑질한 적 없어요. 나 그렇게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나왔죠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 하나님 없이 나의 의지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세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땐 다 죄라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 없이 살아봤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일 때 죄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된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데 왜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그게 왜 그렇게 어려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서 돌아오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잘 살아왔거든. 자기한테 죄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 없거든. 세상 법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법정에 반드시 쓸 것인데, 그 하나님의 법정에 쓰면 판단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야 되거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갔어야 되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린 흔적이 내 심령에, 내 삶 속에 남아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그것이 안 보이면 전부 다 죄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옥토가 같이 바꾸십시오. 내 마음을 잘게 부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게 달라. 그렇게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마음이 상한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야, 이 마음이 상했다. 이 상함이라고 하는 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코시에르. 고르쉐르. 따라합시다. 코시에르. 이게 마음이 상함이야. 뜻은 뭐냐면 고통.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내 마음이 이미 상했거든. 하나님 그럴 줄 몰랐네.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돼. 하나님께 기대했던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분명 그들은 애굽에서 당하는 노역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었거든.
그래서 모세를 보냈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그 모세가 하는 말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또 뭡니까? 그들 앞에 보여진 그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고 또 뭡니까? 엎드려 경배했는데 그리고 나서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일이 심해졌거든. 마음이 상했어. 내가 기대했던 일이 내 삶에 벌어지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상합이라는 이 코시르라고 하는 말 중에 더 하나 중요한 뜻이 있어요. 뭡니까? 성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조급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나는 급해. 당장 나는 이거 아니면 죽거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죽어요.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은 반대였고 그 일에만 집중되어 있어.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죽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무너집니다. 우리 자녀들 쓰러집니다. 하나님 그 문제에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이 내 모든 기도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일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혼자 유일하게 여유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여유로워. 기억하세요? 하나님만 여유로워. 왜? 우리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거든. 아멘. 아니 아멘해. 아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라고. 아 며칠이면 걸어갈 그 길을 그들은 40년을 걸어간 그 길도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길이라고. 40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자손이 400년 동안 객이 되어 살아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흠없이 야곱과 요셉의 입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와 동행하실 것이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떠나지 않았어.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며 살아간 것이 400년인데 하나님은 아셨다니. 미리 아셨다니. 그럼 하나님 아셨으면 좀 인도해 가시죠. 아니 하나님이 안 하셨냐고.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수없이 말씀을 했잖아요. 제발 가라고. 하나님이 적과 꿀이는 땅을 준비해놨으니까 너는 그 땅으로 가라고. 그런데 안 간다니까. 안 가. 왜? 지금이 좋거든. 지금이 좋거든. 물도 많지. 먹을 양식도 많지. 가축들은 잘 포동포동 살찌지. 자녀들도 쑥쑥 낳지. 문제가 없거든. 전쟁이 일어납니까? 400년 동안 전쟁도 안 일어났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 하나님의 그 책장에는 그냥 한 장이 넘어간 거예요. 순탄했다는 길이에요. 재테크. 인생 넘기는 거야.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탄한 길을 걸어간 것 같지만 그 평탄하게 살아온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이 없다는 얘기거든.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만한 일들이 없는 거야. 그냥 책장을 한 장 넘기는 거야. 최태근이 태어났더라. 책장을 넘긴 최태근 죽었더라. 인생 속에 하나님이 기억하실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평탄한 길을 걸어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실 일이 없는 거야. 복된 길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야곱의 길을 축복하는 사람들도 있어. 저는 야곱의 길을 좋아하는 사람. 나는 이삭보다는 야곱이 좋아요. 저는 이삭 대단한 인물이죠. 하나님 복을 주신 사람이죠. 그런데 이삭 페이지 맨날 2장 넘기면 이삭 끝나요. 야곱은 언제까지 나와?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좋잖아. 하나님 보실 때 책장을 몇 장을 넘겨야지 야곱이 사라지는 안 사라져. 끝까지 나와. 왜? 그만큼 고생했거든.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들이 그의 삶에 있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버렸거든. 그러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시라 믿습니다. 아멘. 최태근 태어났다. 최태근 죽었다.
이거는 아니잖아. 태근아, 그지? 지금 너가 하나님 앞에 들어진 찬양,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아멘. 채택근 태어났다. 채택근 찬양했다. 채택근 죽었다. 얼마나 웃기겠어. 조금 더 해. 알았지? 아멘. 채택근 장로 됐다. 채택근 교회 세웠다. 채택근 죽었다. 아니, 이 정도는 돼야지. 태근 알았지? 열심히 해. 내가 할 일이 있다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조급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내 마음은 막 급해.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기도하지. 난 급해. 안 들려. 빨리 와. 안 들려. 나는 급하거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길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신에 우리 기도는 빨라야지. 우리 기도는 뜨거워야죠.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놀랍고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계획을 세우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그렇게 이루실지라도 뭐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시간 타임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조급함과 성급함이 나로 하여금 튀어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 일하심에 내 호흡이 함께 맞으며 걸어갈 수 있으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를 멈추고 살아봤다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을까? 내 귀로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하나님께 들려진 이 말씀이 왜 내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세 번째는 고된 노역 때문에 그래요. 거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6절 말씀, 9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가혹한 노역은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해요. 귀로는 들리는데 순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 가혹한 노역 무슨 말입니까? 카슈라는 거. 카슈. 이 카슈라는 뜻이 뭐예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는 거예요. 고통. 힘든 엄격한 고통스러운 이거예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내 삶에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들려요. 안 들려. 왜? 난 힘들거든. 힘들어. 한번 물어봅시다. 힘드십니까? 아니, 왜 불쌍한 척 물어봐? 아니, 담대하게 물어보세요. 힘드십니까? 아니, 뭐 그렇게 자기가 뭘 해줄 수도 없어. 연약한 척에. 아니, 그냥 담대하게 물어보세요. 권사님 힘드십니까? 아, 물어봐. 권사님 힘드십니까? 아니, 우리 성도들은 참 이게 문제예요. 왜? 아니, 저분이 힘든 거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 우리 하나님의 응답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기도할 수 있는 자신이 아니, 기도해 줄 수 있잖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니, 이거 기도할 수 있어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뭐 해줄 것 같아서 나오셨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온 거잖아요. 아멘.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힘없으니까 제가 기도원에서 그런 설교했잖아요. 저는 기도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기도하고 문제는 누가 해결해? 하나님이. 나는 기도하고 치유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나는 그럼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져서 기도 못하는 거 옆에서 으쌰으쌰 같이 기도해서 누구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내 최종 목적이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얻는 대로 치유하시면 땡큐지 뭐. 지금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오늘 하나님 그런 역사, 은혜가 저에게도 임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고통스러운 이 삶이 내 삶에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몸이 피곤해. 삶에 일어난 환경 속에 소망이 끊어져 보여.
빛이 안 보여.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는데 그것에 순종할 힘이 없어. 왜? 해결할 일이 너무 많아.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참 힘든 일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일평생 가축만 치고 살았던 그들에게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뭐 벽돌을 이기게, 흙을 이겨서 벽돌을 찍어내게 만들어, 노동을 하게 만들어, 농사를 짓게, 평생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그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온이가 손쳤는데 우리도 손쳤어. 주여. 가온이도 손가락, 우리도 손가락 쳐. 저기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요즘에 저 애기들 울음소리가 끊어진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괴로워하지 말고 나 하나씩. 저게 행복한 소리 들으려면 여러분도 자식 나도 저런 건데, 아유 내 자식도 저러니까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에 보면 힘들고 오죽 그것이 힘들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겠네요. 하나님 날 더 이상 못 살겠어. 40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을 찾을 정도로 그들의 삶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일이 힘들어. 그러니까 오늘도 힘들어. 내일의 소망이 안 보이니까 오늘 더 힘들어. 내일도 오늘과 같은가? 그러니까 오늘이 더 힘들어. 그렇게 하나님의 탄식하고 부르짖니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신 거죠. 너희를 건져내리라. 아멘.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건져내리자 약속했는데 모세가 바로 앞에 딱 선 이후부터 어떻게 됐어요? 노역이 가중됐어. 이제는 흙을 이겨야 되는데, 벽돌을 만들려고 흙을 이겨야 되는데, 집을 넣어야 되는데 집도 구해오래. 저 들판에 가서 긁고 와서 했는데 하루에 찍어낼 벽돌도 못 찍어내. 거기다 농사는 쳐야 돼. 그러니 삶이, 노역이 더 가중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삶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눈 떠보니까 더 큰 일들이 내 삶에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들어야 돼. 그래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몰라서 하는 소리. 모르니까 하는 얘기야.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그래도 순종합시다.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힘든 그들에게 왜 하나님은 그래도 순종하라고 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쉬운 방법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장 끌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애국 사람들 제시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 하나님은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힘든 거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 힘들게 하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 하나가 있거든. 그런 힘든 속에 하나님 믿지 않는 것. 하나님 믿지 않는 것.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출애굽한 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는 그 노역보다 더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하거든. 홍해 앞에선 그들이 뭘 할 수 있겠냐.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그 굶주림과 목마름을 자기들이 어떻게 해결하겠냐. 그 안에 광야의 위험과 그 뜨거운 열기와 그 수없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고 있는 그 이방인들과의 전쟁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만일 그 노역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저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건 어떡하겠냐고. 그들 앞에 놓인 저 여리고성은 어떡하겠냐고. 저 여리고성 건너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은 어떡하겠냐고. 그런 엄청난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들. 지금 이 노역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이어나가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무너지고 말 겁니다. 출애굽하는 것이 그 애굽 땅에서 하는 그 노역이 그들에게는 전부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아니거든.
그들이 이제부터 걸어가야 되는 그것보다 훨씬 힘들거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아야 돼. 찾아야 되는 거야. 아멘. 그것이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 노역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법,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법,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지금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돼. 여리고성을 지나야 돼. 그 수많은 이방인들과의 싸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겨나가야 되거든.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앞으로 당해야 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더 못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노역 속에 내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힘든 게 왜 없겠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그 노역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노역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그들은 그것이 기도의 전부였지만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더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시도하셨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고난스러운 거 알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 놓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붙드는 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지나도 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지금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에 올 것이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운다면 다른 길들도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 길을 여러분과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길을 나 혼자 걸어갈 수 없으니까 성도를 붙이시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라고. 아멘. 그래서 한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혼자는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걸어가 보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이 밤 기도할 거예요. 분명히 오늘 역사는 일어날 것이고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시작되어질 겁니다. 아멘. 하나님 의지하는 거 놓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버리세요. 하나님을 향한 완악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 다 녹이세요. 여러분의 조급한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힘든 그 힘든 속에서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기도라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면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라면 오늘 내가 당신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자는 거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거죠. 우리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더 상황이 어려워져도 우리 하나님이 날 지키신다는 그 믿음 하나 있지 않으면 반드시 삶은 회복되고 보수하실 거예요. 그 믿음 갖고 오늘도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거룩한 성전 삼으셔서 함께 세워져 나가고 함께 지어져 나가도록 귀한 성도들 연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그 능력의 입술의 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살려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임을 이 밤에 보여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새로나 오늘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상한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오늘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소리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소리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주의 소리 흔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소리 고치시네. 사랑을 위해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소리 흔드시네. 주의 소리 흔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소리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도 주가 도와진 성전 한번 더